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애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넓은 집, 좀 고액의 연봉을 얻었으면 좋겠고, 더 나은 지위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열심히 살 뿐인데 왜 내가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수록 마음 한켠에 공허해지는 게 있는 걸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얻는 결핍,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결핍이라고 하는 불청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신앙의 원칙.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권리를 양보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들이 살다 보면 꽤 많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스스로 결핍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쩔 수 없이 결핍을 선택한 한 삼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을 우리는 흔히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두 사람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이 여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끈끈해졌겠습니까? 삼촌과 조카지만 혈육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양과 은과 금과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즐겁게 먹고 살고 아웅다웅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이게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이 그 재산을 함께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결국은 이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터져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서기로 합니다. 한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했고요. 한 사람은 남은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은 좋은 것을 왕창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가 다 선택하고 남은, 쉽게 말해 떨이를 선택했어요. 결핍이죠. 결핍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결핍이 말하고 있는 역설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죠.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남이 아니다. 형제나 다름없다.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이럴 필요가 뭐 있냐. 한때 정말로 형제 같았는데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렵고 가난할 때는 둘도 없는 혈육이었어요. 그런데 부유해지자마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쟁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형제에서, 가족에서 이제는 경쟁자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풍요의 함정입니다. 흥미로운 게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서로 갈라서게 된 그 핵심적인 사건 있잖아요. 그 갈등의 주체는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아니었어요. 누가 갈등했어요? 누가 싸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운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두 리더는 갈등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커지잖아요. 그리고 소유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과 늘어난 시스템, 늘어난 소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시스템이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이미 갈등하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내가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면 모든 갈등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들 보면요, 로또에 당첨된 분들이 있어요. 부러우신가요? 그분 그렇게 기도했대요. 당첨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제가 크게 한턱 쏘고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 교회의 문제 그분으로 인해서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교회 성도들 간에도 더 멀어지게 되고 더 갈등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가 어렵게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이미 갈등하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그 풍요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현대 뇌과학의 발견이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뇌에는요, 보상회로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보다 소유하기를 기대할 때, 그때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때, 내가 아직 가지진 못했지만 저것을 좀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의 상태, 혹은 내가 이만큼을 어렵게 가지게 됐는데 이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그런 심리가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정작 그거를 내가 얻게 되면 만족감이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자들의 다툼은요, 단순히 여러분 목초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 충분해요. 그런데 뭐예요? 저쪽보다 좋은 땅을 우리 양들이 차지해야 된다. 내 양떼가 저쪽의 양떼보다 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끝없는 욕망,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욕망이 충돌이 됐던 겁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 함께 성공하자고 응원하면서 챙겨주는 혈육이었는데 부유해지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시스템 자체가 어때요? 아브라함과 롯을 경쟁자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경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함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땅에 있지만 남남인 겁니다. 동상이몽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롯이 보여주는 선택 있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함정의 덫에 빠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내 사랑하는 조카와 내가 이 함정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양보했나 보다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말은요, 단순히 너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할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내 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할게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완전한 결핍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신앙의 놀라운 역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과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사람이 가진 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해야 성공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어떤 메뉴를 골라야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성공할까? 이걸 고민하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고민했냐?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이거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세상의 권리를 아브라함처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그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시선을 주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그 선택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일 때는 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온통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커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돼 보일까? 그런데 내가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내가 내 주인 되기를 포기하면 내 시선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내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시선을 주인에게 돌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것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롯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그랬어요. 자, 요단이 보는 이 온 들, 만족스러운 곳, 누가 봐도 정말 좋은 곳, 이곳은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치 애굽의 풍요로운 땅과도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만큼 좋은 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이 어때요?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경제적이고요, 상식적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주석을 덧붙이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땅은 볼 줄 알아요. 어디에 땅을 사면 이게 땅값이 오를 수 있어. 야, 여기 땅이 좋은 땅이야. 여기에다 뭘 심어야 돼. 이거는 볼 줄 아는데, 근데 뭐를 못 본 거예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롯은 땅의 풍요로움은 봤지만 그 땅의 영적 실태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충분히 봤는데
그곳을 채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현재는 보는데 뭐예요? 미래는 못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롯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선택을 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한계는 미래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곳의 영적 실태는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대인들도 롯과 똑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봉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지 그곳의 문화를 보지는 않습니다. 평수를 보고 집을 사지 그 동네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거를 보진 않잖아요. 특히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딜레마를 정말 많이 겪어요.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낸다는 그 결과만 보고 내가 학교를 선택하지만 그 학교가 우리 아이의 인성과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과정은 우리 어른들이 놓치기가 쉽거든요.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이 보는 눈으로 최선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땅이 심판을 받을 때 모든 걸 잃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누구의 선택이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14절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잘 보세요.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타이밍이 정말 절묘해요. 여러분, 이 타이밍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풍요를 놓고 롯과 다툴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기꺼이 결핍을 선택한 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를 향한 소음과 갈등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독과 결핍의 순간에 섰을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핍의 순간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이상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정말 아브라함이 결핍을 선택한 결과로 손해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었어요. 첫째, 관계를 지켰습니다. 그는 땅이라는 물질을 포기하는 대신 무엇을 선택했냐? 조카와의 관계, 조카와의 사랑, 평화, 보고 싶으면 문자 넣고 카톡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공이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쉽게 관계를 희생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나면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김밥을 선택할까? 라면을 선택할까? 근데 라면을 나는 선택했지만 옆에 친구가 김밥을 먹고 있으면 계속 후회하게 돼요. 만약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그는 평생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한 선택은 아닐까? 롯이 가진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비교의식과 불안감에 평생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항상 후회와 불안이라고 하는
염려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의 떡이 무조건 커 보이는 이유가 뭔데요? 비교에서 오는 후회와 불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롯은요, 보이는 좋은 땅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온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이 땅은요, 롯이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핍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결코 너희가 그 결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결핍을 선택한 그 순간 내가 너의 그 결핍을 가득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결핍은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에요. 결핍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게요. 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기업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말단 사원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의 총수가 지는 겁니까? 누가 지는 거예요? 당연히 기업의 총수인 CEO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온전히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내 인생의 CEO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매 순간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그 엄청난 무게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